예,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오니까 1부, 2부 때 저 혼자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3부 예배 전에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물으시는 거예요. 저보다는 제 아내가 어디 있냐고 다 물으시고, 김철승 목사님도 저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모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약간 좀 속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제가 이곳에서 몸된 시은소교회에서 주의 몸된 시은소교회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원로 목사님 부족한 자를 잘 이렇게 봐주셔서 제가 사역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제천에 내려간 게 벌써 13년 됐더라고요. 2013년도에 이곳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제천 염광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제천 영광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그 목회의 뼈대들을 다 시은소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목사님, 김성길 목사님께 배웠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시은소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시은소교회라고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 시은소교회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김 목사님, 김철승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역설이죠.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때에 해군 폭격기 조종사로 그러나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노이 힐턴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힌 미국의 최고위급 장교였습니다. 1965년 9월 9일부터 1973년 2월 12일까지 7년 반 동안 그가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4년은 가로 90cm, 세로 275cm의 작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여 차례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완강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저항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굳은 의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지냈습니다. 한 번은 훌륭한 대우를 받는 포로의 영상을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찍으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랬을 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면도칼로 긁고 의자로 자기 몸을 내려치면서 그 비디오 찍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부하 포로들의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미군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통신 체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서 여러 곳에 다니며 강연을 했고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정말 7년 반의 혹독한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믿음 가운데 정말로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것을,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국 경영 전문가 짐 콜린스가 스톡데일과 대담을 했는데, 그
대담에서 스톡데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 때는 우리가 나가지 않을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부활절 지나면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가 또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점점 상실감에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견디는 것과 아무리 가혹한 현실이라도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또 귀 담아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를 이끌어내신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과 같은 길이 생겨서 그것을 지나가는, 그리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요, 육체의 욕심 그리고 탐욕에 그들이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보다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어떤 욕망들, 그것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 문제가 더욱더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요?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은 그저 불평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멸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그들이 불평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이와 같이 얘기했다는 것을 그 원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끊임없는 악한 말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아침에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이것에 빠져서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진영의 일부를 살랐고요, 여호와의 불이 붙었던 곳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 불은 꺼졌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족속들, 애굽 땅을 나올 때 여러 족속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들이 탐욕을 또 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른 족속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이 또 된 거예요. 악한 말은요, 얼마나 전염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은 잘 이렇게 속도가 느려요. 여러 번 얘기해도 이것이 잘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끼쳐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요, 얼마나 전염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어떤 그런 사랑의 귀한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쉬운 말,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은 굉장히 사람에게 전달 속도가 빠른데요, 이것은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으로 이 말 참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원망합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 참 좋은 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좋은 걸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저 불평하는 가운데 거리를 찾는 거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 만나, 이제 질렸어. 나 좀 다른 것 좀 먹고 싶어. 옛날에 다른 게 참 많이 먹었고 좋았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과거의 것을 그리워해요. 옛날에 한 점 꺾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옛날에 이거 어디 놀러 다니고 괜찮았는데, 내가 괜히 마누라 잘못 만나서 교회 끌려 나와서 내게 뭐 하는 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예배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면 따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아져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공연장 갔더니 영웅이 나타나서 히어로 그러면서 막 거기에 열광하고 예배 시간에는 풀 죽인 듯이 가만히 있고,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기뻐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같이 이와 같은 백성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능력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는 민수기 11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생소한 모습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12절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것을 들으며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왜 내게 이런 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 이거 어떻게 이런 백성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라고 이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완전히 떼쓰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지금 참 나약한 모습에 모세가 떨어져 있어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때는요, 참,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또한 영향을 미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수문할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내가 하여튼 냄새가 나기까지 너한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 백성이 60만 명이 넘는데 남자만 60만 명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2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짐승을 다 잡아도 물고기를 다 바닷속에 물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인데 지금은요 아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그런 어떤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기에 이런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계속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도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김철승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이제 광고를 하셨죠. 시대의 트렌드를 압도하는 고백, 압도적인 고백,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요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그런 말들을 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품고,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세팅되어서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떠한 톤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준엄한 목소리로 모세에게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제가 소리를 더 지르고 싶지만 이 마이크에 무리가 갈 것 같아가지고, 저 위에 계신 강 집사님이 긴장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크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행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내 손이 짧은 것 같으니, 짧은 것 같냐? 홍해를 가른 내 손이 짧은 것 같냐? 만나를 먹이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내 손이 짧은 것 같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진노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모습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매스미디어의 그 소리를 우리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사는 곳에 제천지역 홍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와요. 학부모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당장 가시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폐쇄하는 안건이 노예 내에 전에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괜찮다, 이런 현실 그냥 외면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그와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냉혹한 현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패배주의예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최윤식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며 힘든 현실, 이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전도는 안 된다, 성장도 안 된다. 교회에서 목사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가운데 그저 세상의 그런 어떤 트렌드, 흐름,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면 거기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 패배주의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패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중에도,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제천 지역에 있으면서 독서 모임 하는데 목사님들 6분이 모입니다.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절반 이상 성도가 30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생각에는 다 힘들 것 같고 다 막 울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의 고백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천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13만 4천 명이었어요. 지금은 13만 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성도가 3배가 늘었어요. 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교회 부흥하는 것을 미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믿음으로 서는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은석 역사의 50년은 그런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시은석교회에서 사역한 것은 1993년이에요. 그때 교육전도사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수원 남수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조그만 그런 교회입니다. 주차장은 더 조그맸어요. 그래서 어떤 애 주차하느라고 성도들이, 주차위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짓게 되었죠. 그런데 짓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처음에 논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논 한가운데 큰 교회가 세워지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수원시 이의동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의동 주민 숫자보다 시은석교회 성도 숫자가 더 많았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가 시은석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서 전 또 감사한 것은 교회에 건축할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사진,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그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허락을 받고 카메라로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또 김철승 목사니까 말씀드리니까 작년 올해 또 많은 새 가족들이 또 예배 인원이 점점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요 12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요 가서 그 땅을 탐지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과일을 가져와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그들의 말이 30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 부정적인 말 한마디 서로 속삭속삭하면 순식간에 다 거기에 전염되고 맙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10명의 보고예요. 10명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그 점령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이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믿음으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민수기 14장 7절이야 9절 말씀,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두 보고의 차이를 아십니까? 10명의 보고와 두 사람의 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0명의 보고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은 불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는 일입니다. 지난 50년의 역사, 시은소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한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헌신한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 모르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마지막 때가 틀림없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얼마 기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에 있습니까? 세상의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고백을 하고 지내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말로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중껑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이것도 아재 개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도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꺾마, 뭔지 아십니까? 최은석 장로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성세대도 잘 모르고 MZ세대도 잘 모르고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꺾마.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외쳐야, 성도들이 외쳐야 될 말이에요. 잠언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어떻게 생각을 지켜요?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꺾여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꺾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그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 또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 그런데 호랑이 굴에 물려서 호랑이 굴에 끌려가서 정신 차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정신 잃고 말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보면 쥐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짝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때 참 힘든 일이고 참 괴로운 일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이 말씀은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지금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뺏겨서 우왕좌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시은석교회 50년 역사를 이루셨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참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세가 연약해져서 처음으로 그가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고 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